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달란트 비유는 너무 유명한 그런 비유의 말씀이죠. 역시 이것도 종말론 강화에서 쭉 이어져 가는 그런 말씀이어서 종말론 강화의 핵심이 깨어 있으라예요. 어떻게 하는 삶이 깨어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 본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달란트 비유라고 말할 수 있겠죠.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문화 비유가 나와요. 문화 비유와 이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 이렇게 비슷한 그런 비유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겠죠.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는 세밀한 것까지 다 의미 부여를 하면은 곤란할 때가 있어요. 어제 말씀처럼 기름 파는 가게가 있느냐, 기름이 성령이라고 할 때 그 성령을 또 주고받을 수 있고 사고 팔 수가 있느냐, 성령이 떨어질 수도 있느냐,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남을 정도로 뭐 그런 그 세밀한 것까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곤란하죠. 기름이 성령도 물론 아니고. 이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국이 어디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은 무대장치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었다 하는 것이 초점이죠. 근데 주신 달란트가 5, 2, 하나로 각각 차이가 나고 그것을 평가하신다, 계산하신다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 곧 말세에 깨어 있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맡김과 같다.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자기 소유를 맡겼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종들은 우리들을 가리키는 건데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를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내 소유가 아닌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원래 내 소유인 것은 아무것도 없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생명서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 인생이 몇 살까지 사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시간의 문제잖아요. 소유, 생명, 시간, 소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슨 재능, 그리고 가정이나 직장 또는 그 안에서 주어지는 지위, 직책 같은 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 청지기 비유에서 역사의 청지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역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확장을 하면 굉장히 많은 것에 이게 해당이 되고 적용이 됩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맡김과 같은데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맡겼느냐 하는 것을 15절서부터 설명을 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 우리는 달란트 그러면은 재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달란트는 재능이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달란트하고 재능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재능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재능이죠. 재능인데 달란트는 뭐냐 할 때 달란트는 화폐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후대에 달란트와 재능을 같은 것으로 사용을 하고 그렇게 굳어졌기 때문에 그러는데 원래 달란트는 돈입니다. 돈, 화폐. 그러니까 무슨 데나리온 이런 거, 세겔 이런 것처럼 달란트도, 그러니까 돈 중에서도 가장 고액의 돈인 거죠. 한 달란트가 한 데나리온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근데 한 달란트는 그거하고는 엄청 달라요. 그
금 더군다나 은이 아니라 금 한 달란트, 그러면 이거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니까 6천 데나리온이면 어떻게 되죠? 6천일 품삯입니다. 근데 사람이 1년 365일을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365일에서 65일을 쉬는 날이라고 빼면 뭐 주일이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1년이면 52주잖아요. 뭐 공휴일 빼고 어쩌고 하면은 365일 정도의 휴식을 취한단 말이죠. 그러면 300일이니까 300데나리온이 1년 연봉이에요. 그러면 10년이면 3,000데나리온, 20년이면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가 20년 연봉이라고요. 그게 적은 돈이 아닌 거죠. 한 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에이 조금이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20년 연봉이면 어느 정도 되나요? 사람마다 직업마다 다 다르기는 하죠. 예를 들어서 뭐 현대 자동차나 아니면은 무슨 삼성이나 이런 데는 직원들 평균 연봉이 뭐 1억 2천인가 그런다고 그래요. 평균 연봉이니까 그보다 작은 사람 있고 1억 2천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 있고 그러겠지만 뭐 2천짜리 빼버리고 1억이라고 한다면 10년이면 10억, 20년이면 20억, 이게 금 한 달란트. 물론 이제 중소기업으로 가면은 조금 또 낮아지겠죠. 연봉이 뭐 5천짜리도 있고 4천짜리도 있고 2천짜리도 있겠지만 뭐 그건 뭐 이제 복잡해지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니다. 이게 초점이에요. 근데 어떻게 누구에게는 한 달란트, 누구에게는 두 달란트, 누구에게는 다섯을 줬느냐 할 때 기준이 재능대로다. 그 재능의 평가는 누가 하겠어요? 주는 분이 하는 거죠.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주신 재능의 크기나 또는 종류를 평가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가해서 너는 그만큼 가지고 해라 하고 주었단 말이죠. 우리 인생 삶을 봐도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뭐 20대나 30대는 계속 발전해 갈 가능성을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50대 중반이나 60이나 되면은 이제 인생이 다 거의 결론이 나다시피 한 거죠. 여기서 뭐 제가 노재성 목사가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면 이제 은퇴가 3년도 안 남았는데 2년 몇 개월 남았는데 우리 교회가 한 10만 명쯤 모이는 큰 교회가 되겠죠. 맞나요? 이제 거의 결론이 난 거예요. 아직 결론 안 났지만 거의 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그만큼이라고 주신 거죠. 저 사람은 저만큼이라고 주신 거고, 이 달란트를 재능대로 주셨다. 분량대로 주신. 그러니까 내 분량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만큼 주신 거죠. 에이 나 그거 인정을 못해요. 내 분량이 훨씬 큰데 어쩌다 재수 없어서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신자의 말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세월이 가면은 점점 뭐가 없어지느냐면 원망과 불평이 줄어들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젊었을 때는 막 울퉁불퉁하고 원망도 오고 불평도 오고 에이씨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예수 믿은 세월이 10년인 사람과 20년인 사람, 30년, 40년인 사람하고 뭐가 차이가 나느냐면 그 문제가 좀 달라지는 거죠. 뭐 안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각각 재능대로 맡겼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평가하시고 주신 것이다. 그럼 한 달란트를 감사해야 되죠. 이게 작은 것도 아니고 20년 연봉치를 한꺼번에 주시고 장사하라 했는데 작은 게 아니잖아요. 20억이면 뭐 할 수 있죠? 에이, 목사님 1억으로 계산하면 좀 많네. 그럼 5천으로 합시다. 그래도 10억이요. 10억 가지고 뭐 할 수 있나요? 내가 생각에는 김밥 장사보다는 더 큰 거 올 것 같은데. 그죠? 10억이면. 작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달란트를.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와요. 이게 각각 주었다, 사람마다 다르게 맡겼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곳으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5을 남기고, 2달란트도 똑같이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기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를 했느냐면 땅을 파고 가서 그 돈을 감추었다. 여기 보세요. 그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인의 돈. 그게 달란트예요.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라 돈입니다. 여기서는 재능대로 돈을 주었어요. 근데 그것이 내 돈이 아니라 주인의 돈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 주인의 것이다. 14절과 18절 주인의 것이다. 이게 주인의 것이니까 뭐가 남아있죠? 결산이 남아있는 겁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근데 결산을 해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을 더 남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21절,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자, 여기에 5달란트가 적은 일이라고 합니다. 1달란트가 20억이던 연봉 5천으로 계산하면 10억이면 5달란트는 얼마예요? 20억으로 계산하면 100억이고 10억으로 계산하면 50억이에요. 어떻게 그게 적은 일입니까? 적은 일이 아니죠. 50억 정도 하면은 중소기업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적다라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맡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삼성의 주인이라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적은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이란 거의 그리 많지 않겠죠. 2달란트 맡은 자가 또 왔어요. 나는 2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똑같아요. 5달란트.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서로 도토리 키재기를 합니다. 5달란트 맡은 사람은 내가 100억을 가진 사람이야. 2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 앞에서 깨갱을 해야 되죠. 그런데 2달란트 맡은 사람이 1달란트 맡은 사람을 만나면 또 목에 힘이 들어가겠죠. 이게 인간이에요. 돈이 많던 재능이 많던 무슨 허다못해 남보다 좀 더 오래 살던, 그죠? 어떤 지위, 직책, 모든 것이, 그것이 인간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1, 2, 5 다 적은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직 핵심은 아니지만 우리는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다는 걸로 잴 것이 못 돼요. 어차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도로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는 것이고, 결산을 할 때는 하나님이 적은 일이라고 하고.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보실까요? 너는 적은 일을 했고 너는 큰 일을 했으니 너 큰 일을 한 너는 대단하구나 라고 하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같이 적은 일이니까.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여기에서 확실하게 나와 있죠. 충성이에요. 적은 일이라고 충성하지 않고 큰 일이라고 충성하는 그런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평가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적든 크든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보신다. 그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을 2달란트나 5달란트 다 같이 평가를 해요. 적은 일이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내 생명에 대해서든 나의 재능에 대해서든 직분 능력에 대해서든 나의 시간에 대해서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작은 일이지만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를 한다? 충성해야 한다. 이게
말세에 깨어있는 삶 중에 하나입니다. 순교자 스데반은 복음에 충성을 했죠. 목숨을 걸고. 바나바는, 바울을 픽업했던 바나바는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과 그 사람이 도토리 키재기지만 하나님은 그 적은 일을 충성했다는 것을 크게 보신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종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평가하실지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서 적은 일에 충성하기보다는 우리의 사고방식은 인과응보 같은 것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큰 일을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났고 무엇인가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무슨 축복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큰 걸 하는 사람이나 작은 걸 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 무슨 공로 따라 주었다 하지 않고 재능 따라 주었다. 그러면 재능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어놓고 그걸로 사람을 평가해서 달란트를 맡겼어.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재면은 안 된다는 거죠. 비교해도 안 되고 열등감을 가져서 교만해도 안 되고 우월감을 가져도 안 되고 어차피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인데 내가 충성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결산하는 분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평가의 기준은 분량이 아니라 충성에 있다. 그런데 이제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24절. 이 사람은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라고 해요.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는 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해야 할 것이거늘 그럽니다. 취리하는 자라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현대로 말하면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하지. 어떻게 땅에다 묻어놓고 고스란히 주느냐는 거죠.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이.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이 주인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이 종은 주인을 두 가지로 봤어요. 굳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여. 굳은 사람이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비극입니다. 주인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 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읽어보면 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많은 책인데 하여튼 이 굳은 사람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굳은 사람, 굳은 살 그런 것처럼 이게 굳은 사람이라면 부정하고 냉혹하고 엄격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또는 주인을 이게 냉혹하고 엄격하여서 더 많은 것을 강요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비난을 해요. 야박하고 잔인하고 그런 사람으로, 그런 분으로. 주신 것은 적은데 하나, 요구하는 것은 많은. 그래서 까딱 잘못해서 내가 이 주신 것을 까먹기라고 하면 그러면 아마 엄청난 문책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두려워했다 하는 거예요. 예, 조금의 실수나 실패도 용납하지 않는 분. 두려워한 거예요. 차라리 이것 가지고 장사하다가 까먹느니 고스란히 보관하였다가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도 굳은 사람으로 냉혹하고 그렇게 야박하고 엄격하고 그래서 그 야박한 것을 넘어서서 잔인하기까지 한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달라요. 성경에 특히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 중에 심판하는 장면들이나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장면들만 모아놓고 보면은 굳은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건들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이나 기록자가 말하는, 설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최근에 주일날 예배 때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이제 지난주에 40장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그 바로 직전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봤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셨다, 이것만 보면은 곤란하단 말이죠.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 이 우상 숭배자들은 마치 불륜을 저지른 아내와 같은 자들이거든요. 저들을 심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용서해주고 재언약을 해요. 그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거든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성품인 겁니다. 성경은 천지가 그런 이야기죠. 구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은 냉혹하고 무자비한 분이 아니라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어도 결국은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 그 이야기 하잖아요. 안식일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을 안 지키는 자는 3, 4대를 심판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 그러는데 복 주는 것은 천대라고 하잖아요. 물론 천대가 과장법이긴 한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누가 그걸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정말 눈이 열린 사람, 즉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런 긍휼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그게 보여. 근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은 적이 없고 받았어도 그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성경 봐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냉혹한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해, 비난해. 스스로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과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잘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생각 않고 기도하다가 눈으로만 보려고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이상한 말만 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은요, 뭐를 성경을 제대로 봐야 하는데 이상하게 지가 신이 되고 있어. 내 목이 잘려서 예수님 목 오고 바뀌어졌다는 소리 나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뺏어 가지고서 다른 사람에게 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신앙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하고 연결이 되는데 신앙을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러분, 두려움에서 나오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억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굳은 사람이라고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근데 신앙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아는 기쁨에서 나오는 겁니다. 감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10명의 나환자가 고침받고 가다가 1명만 돌아왔어요. 감사하는 사람이죠. 9명은 고침받았는데 감사를 몰라. 그 사건이 왜 생긴 거죠? 바로 그 감사하는 자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박하고 잔인하고 그냥 맨날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기초를 이루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9절 3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게 신앙의 빈익빈 부익부인가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충성을 하면 더 많은 것을 받아서 부자가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달란트라는 것이 기회이고 더 많은 섬김의 기회와 재능의 기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지, 무슨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부자가 되어가는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반대는 30절에 가난하게 된다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이니까 30절. 내쫓아서 바깥 어두운 데서, 이건 영원한 멸망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달란트 비유에는 두 가지가 핵심으로 떠오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청지기이지 주인이 아니다. 나는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권자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하나님이 맡긴 거다. 생명서부터 무슨 재산까지 전부 다, 직업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누가 더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충성됨을 요구하는 거다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굳은 사람, 야박하고 잔인하고 실수에 대해서 조금도 용납을 못하는 엄격한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서 두려움을 바탕으로 하는 신앙이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죄인이 되고 연약한 자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좀 우리가 바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 두 가지, 소유권자인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함부로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 가정, 직장, 재능,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충성된 종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작은 일이기에 소유한 것이 얼마나 많으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주님께서 결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성된 종으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굳은 사람으로 이해하고 두려움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이 한이 없으셔서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고 원수인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화목해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고 자라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맡기신 일에 충성스러운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